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뱀의 장을 좀 부연 설명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찰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장보살님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항상 이제 염주를 손에 들고서 아침 저녁으로 또 심지어는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꿈속에서도 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시게 되면서 몽중가피를 입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정진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타니파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실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항상 염주를 한 번 돌릴 때 한 번 그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수행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84,000번이나 바뀌게 되고,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에 바뀌고, 또 점심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왔을 때에 먹었던 마음과 또 집에 갔을 때 먹었던 마음이 항상 바뀌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도 또 절에서 하시는 것과 동시에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것과 보조를 맞춰서 이 뱀의 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의 허물을 버리듯이 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합송하고 또 읊조리게 되게 되면은 뭔가 삶의 변화하는 삶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으면서 뭔가 탐욕과 또 욕심들을 많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타니파타 경전 강의가 전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이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좋은 개송들, 뱀의 장에 나와 있는 이런 개송들과 다음에 나와 있는 또 좋은 개송들을 갖다가 예전에 법정 스님이 스티커로 해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그 운동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스티커를 좀 만들어서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차 뒤에 스티커에 붙이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분께서 고위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에 계실 때마다 항상 이제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등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시다 보니까 또 그 산세 좋고 물 맑은 곳에 항상 그 절이 있기 때문에 이 절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과 또 담백한 국을 많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절에 가서 이제 저 맛있는 밥을 갖다가 정말 평생 동안 생을 마치는 동안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은퇴를 딱 하시고 나서 짐을 싸들고 이제 보따리 하나 딱 싸시고서 절에서 이제 방 하나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셨대요. 한 열흘 정도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그 맛있는 밥을 정말로 참 그냥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이제 자셨는데요. 한 하루가 딱 지내니까 이제 갑자기 그 통닭 뒷다리가 생각이 나고 또 13일이 딱 되니까는 맥주가 생각이 나고 또 보름이 딱 되니까는 이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야, 이 사찰에서 이 잠깐 먹는 비빔밥이 참 맛있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맨날 먹으려니까 참 정말로 이 사회에 있어서의 그 습이 든 게 정말로 무섭구나. 이 수행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아주 절실히 느껴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이 산행을 가시면서 또 이제 절에 대한 생각, 또 수행자에 대한 생각, 또 부처님에 대한 생각들이 한번 몸소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북한산에 가보게 되면은 야간 산행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낮에도 아닌 밤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등정을 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출을 또 바라보는 그런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수행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이 그 욕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산행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14자 완자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복해야 될 어떤 열정과 희망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포기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그리고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까지 등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상 정복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놀이하다가 함정을 파놓고 땅을 파가지고 잎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놔서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그 함정 놀이를 많이 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겉은 그냥 똑같은 길인데 눈으로 덮여 있는 길인데 그 아래 보게 되면은 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게 되게 되면은 바로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절벽이 항상 그 길 앞에 놓여져 있고요. 거기서 빠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산악인들도 목숨을 거기에서 이제 잃었던 아픈 이제 기억들도 있는데요. 그런 크레바스라든가 아니면 올라가다가 한 100m 남겨놨어요. 아니면은 뭐 한 7, 80m 정상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눈보라가 닥치게 되면은 70m만 올라가면 정복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70m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산이 나에게 내려가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바로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14자 완자를 한 그 분은 나중에 그분과 같이 산행 올라갔던 분들이 한 분도 인명이 손실된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서 비워낸다라고 하는 부분, 또 덜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포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도 밀접하게 우리 삶 속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삶의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목표와 방향을 또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초보 운전자는 또 운전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학자는 공부하는 분들은 대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커다랗게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주색 잡기에 빠지고 골프채나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서 겉멋만 이렇게 들어서 다니게 되면은 아마 그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또 저 대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교수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보직을 위해서 윗사람들 찾아다니시고 또 술자리만 이렇게 마련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학생들에 의해서 무능한 분으로 낙인 찍혀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에 뭔가 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만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과 욕심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지혜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불교의 그 부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지만 가장 큰 집착과 욕심을 버리시고 또 6년 고행을 하시고 성불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 45년 동안 설법 교화를 하면서 지금껏 이제 동양 문화권, 좀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는 이제 티베트 불교하고 일본 불교가 많이 전파되어 있고 또 승산 스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한국 불교가 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해 있고 또 예전에 그 엘고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불교 신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게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호주나 또 영국 같은 데에서도 이 불교에 대한 또 부처님의 발자취에 대한 수없이 많은 어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부하러 미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또 한국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또 불교의 명맥과 전통이 가장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불교적 어떤 가르침이 또 그러한 부처님의 어떤 정신이 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경전을 사실은 외국 분들에게도 또 영역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게 되면은 대단히 좋을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이 그 수다니빠따 경전이 또 제시해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정말로 아주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집착을 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산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원숭이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코코아에다가 이 손을 이제 쫙 펴게 되면 들어갈 정도의 틈새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딱 매달아 놓는데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 코코넛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이제 펴니까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딱 쥐고 나서 이제 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손은 빠져나오지 않고 또 코코넛은 한쪽에 줄로 돼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해요.
마치 이제 강아지를 우리가 줄에 묶어놓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원숭이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손을 뺄래도 뺄 수가 없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정말로 간단한 것은 뭐냐면 손을 피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손을 콱 쥐다 보니까 코코넛에 피게 되면 나오는데 쑥 집어넣어가지고 꽉 잡아버리니까 이게 안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 아니면은 애완용 이제 원숭이로 전락이 돼서 또 이제 동물원에 가가지고 쇼를 이렇게 벌이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모습이나 원숭이가 잡고 있는 모습이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이제 필요하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잠시 내가 보관한다는 것 뿐이지 내가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잠시 보관하는 돈,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원숭이가 코코넛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맛난 음식을 꽉 쥐고 있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걱정과 근심과 번뇌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대단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경전을 보다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경희대 병원도 많이 가보고 또 동대병원도 이제 많이 가봤지만은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환자실에 쭉 누워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6개월 남은 분, 또 7개월 남은 분, 아니면 뭐 한 30일 남은 분, 엊그저께의 모습은 정말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또, 재테크도 하시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내가 거기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은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또 여러 가지 목숨을 또 마치게 되고 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후회해봤자 이제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늦게 되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때 편안하게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또 기원을 해드리는 것이 또 저희 그 종교인들의 몫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정말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이다라고 하는 뭐 큰 집, 많은 땅 문서, 그 다음에 많은 직원들을 밑에 거느리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폐 가득히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내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리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옆에 있는 것을 눈으로 그냥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봤을 때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빨리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이제 우산장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집신장사예요. 어머니가 이제 비가 오는 날은 걱정이에요. 그냥 비가 탁 내리니까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저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냥 막 시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가 하루 이제 햇볕 쨍쨍 내리쬐니까 그때 또 걱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 저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365일이 고민거리예요.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스님이 그 집을 지나가시다가 또 그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그득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을 2명 탈랑 두고 있는데 정말로 아들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죽겠다고. 큰 아들은 이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그냥 저 걱정거리라고, 근심거리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니까 아이고 참 어리석은 보살님이시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인생 살게 되면은 뭐 잠든 날과 병든 날을 빼면은 단 40도 못 사는데 지금 단 40에서 지금 뭐 남은 시간 따지게 되면 얼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삶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서 그리고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또 집착을 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은 그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 걱정하지 말고 집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정말 장사 잘 돼서 정말로 좋다 이렇게 막 춤을 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신 장사하는 그 둘째 아들 생각하지 말고 첫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 첫째 아들이 정말로 장사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뻐하라고,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남은 여생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들들도 아주 더 잘 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딱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보살님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은 항상 빵긋 이제 웃고 입이 그냥 귀까지 항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여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반적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얘기 밑바탕에 일관되게 흐르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집착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고, 그 집착을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만큼 행복해지고 또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느낌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수다네파타 첫 장에 나오는 바로 뱀의 허물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정말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 거울에다가 한번 붙이고 차 뒤에다 한번 붙이면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다잡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두서없이 이제 두 부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게 되면은 방송을 보시는 여러 불자님들께서 따라 하시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